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일요법회를 한 주 쉬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바를 좀 돌이켜보면 진여가 다 두루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구할 길이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자꾸 여러 번 말씀하시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구할 길이 없을 것 같으면 그 결과인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우리는 항상 진여 속에 있기 때문에 진여가 있는 한 진여를 인격화시킨 부처님은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중생이 보는 세상과 그 부처님이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죠. 다르다는 의미가 그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생은 이 세상을 고통이라고 바라보고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중생이 또 생각하기에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똑같이 바라본다 하지만은 우리 중생을 제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고통 속에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냐, 그렇게 여길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지죠.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똑같은 물건을 바라보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리컵을 바라볼 때 위에서 바라보면은 동그랗게 모양이 동그랗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면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네모나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유리컵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도 어떤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컵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달리해서 뭐 만두 빚을 때 그 피를 동그랗게 말기가 힘드니까 뭐 찍어서 피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그런 용도로 쓰임새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달리 보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5가지 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그 각각의 마음에 대해서 다 알고 다 보신다 그래요. 그 5가지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가 육안이죠. 육안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눈동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마음, 미혹한 마음을 처음으로 없애는 것이 육안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갖고 있는 5가지의 눈 가운데 첫 번째 육안의 역할이 미혹한 마음을 첫 번째로 없애지는 눈. 그 다음에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갖고 있죠. 불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겠어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2번째로 갖고 있는 천안이라고 그래요. 3번째가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해안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눈이 있게 되면, 갖추게 되면은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4번째가 법안입니다. 법에 집착하는 마음. 우리는 옳은 법, 그다음에 그른 법, 또 나를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르침, 그런 길, 뭐 그런 거 보면은 나도 배우고 싶고 소중하게 여기고 싶고 하지만은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 그거는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일 뿐이지 평생 그것을 끌어안고 갈 그런 올바른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도구일 뿐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뭐 비유를 많이 드는 게 그 강을 건너갈 때 뗏목이 필요한데 건너고 나서는 그 뗏목을 이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강 건너는 게 목적이었지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은 그렇게 나를 그 물결이 세찬 강을 건너게 해준
뗏목이 고맙긴 하지만은 그 뗏목을 갖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뭐냐? 그 장자에도 그런 글귀가 있어요. 장자가 하는 말이 물고기를 잡고 나서는 통발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통발이 그 대나무로 엮은 그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통발이 필요한 건데 물고기를 다 잡고 나서는 그 통발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끼를 잡는 게 올무인데 토끼를 잡고 나서는 그 올무를 귀하다고 계속 끌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처님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도구일 뿐이고 길일 뿐이죠. 방편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귀하다 해서 목적을 달성한 이후로는 사실 버려야 되는 건데 버리질 못하는 거죠. 사실 장자에서 말하는 비유랑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뗏목의 비유가 좀 같은 듯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통발을 버린다고 해서 물고기한테 내가 구한 물고기한테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죠. 내가 얻은 목적을 상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올무를 버린다고 해서 잡아놓은 토끼가 뭐 어딜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뗏목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버려야 되는 집착한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털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올무를 갖고 있다고 해서 토끼한테 상처 주는 것도 아니고 통발을 갖고서 지닌다고 해서 물고기한테 상처를 주는 건 아니지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버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 집착이 생겨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내가 버렸다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개송에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말이 있어요. 백척간도라고 하는 큰 절벽 앞에서 마지막에 무엇을 할 것이냐 했을 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개송이 지어진 본뜻을 잘 모르는 겁니다. 절벽 위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다 버렸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버렸다는 그 생각을 마지막에 못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보시를 하고 많이 베풀었는데 베푼 건 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버려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라는 생각조차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버리질 못하죠, 사실은. 나는 버렸다 생각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항상 본전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도움받은 사람이 나를 괄세하거나 나를 무시하면 옛날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내가 너 힘들 때 어떻게 도와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장자에서 통발을 가져갈 필요 없고 올무를 지닐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만 거기서의 비유랑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집착하는 마음 그 마지막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베풀었다,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버리는 것. 이 법이 참 올바른 법이기 때문에 나한테 큰 도움을 준 법이기 때문에 잘 지녀야지 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버리는 것. 그걸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불안이죠. 부처불자를 써서 그러니까 완전히 번뇌가 영원히 사라진 것. 그래서 온통 밝음만 있는 거죠. 그것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중생의 고통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이 다섯 가지 눈이 있기 때문에 중생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알고 다 보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생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는 사바세계로 보이지만은 부처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는 부처님의 세계죠.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중생은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부처님은 편안을 느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중심으로 나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는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아내로 불리우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장을 다니는 그 회사에 가서는 직급에 따라서 불리어지죠. 누군가한테는 아버지였다가 누군가한테는 상사였다가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내려가면 누군가의 자식으로 불리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변치 않는 내가 존재할 것 같으면 명칭이 그렇게 달리 불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 나를 정의를 내릴 때 보면은 온전히 비교하지 않고 상대적인 시선으로서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그런 비교 대상 없이 나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 어느 누구도 쉽게 대답하기가 힘들죠. 여러분들 스스로 나 자신을 남들한테 설명하려고 할 때 온전히 비교 대상 없이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중심을 나로 본다 하지만은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상대적인 눈을 좀 벗어나기를 바라는 게 부처님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뭐 벌써 겨울 들어서서 이제 날씨가 이제 영하로 떨어졌는데 중생은 이 세상 바라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보지만은 부처님은 이 계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항상 변화하는 모습,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모습만을 볼 뿐이죠. 그래서 중생은 파도를 보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 파도 깊이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시면을 바라볼 뿐이죠. 바다와 그 시면에 있는 그 깊은 바다와 파도가 결코 다른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파도를 볼 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보고 다 아신다. 그런 말씀을 그 금강경에서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처님께서 중생의 마음을 다 알고 다 보시는데 중생이 어떠한 마음을 보고 계시느냐. 중생 각각의 마음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뭉뚱그려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다? 망심. 중생이 갖고 있는 망심을 다 본다는 거예요. 중생 각각의 성품이 다 다르고 배운 바가 다 다르고 또 모습이 다 다르다 보니까 중생이 갖고 있는 마음도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양하게 있다 손치더라도 그 바탕은 뭐다? 다 망심이다. 그래서 그 일체 동관분 금강경의 18번째 단락에 일체 동관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런 말을 써요. 과거의 마음으로도 불가득 얻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 얻을 수 없느냐? 다 망심이기 때문에 참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다 망심이기 때문에 과거의 마음도 구할래야 구할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그렇고 미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다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예를 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가요? 체험할 수가 없죠. 머릿속에서는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기억을 떠올릴 수는 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라 그러면 체험할 수가 없죠.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1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이 순간에 체험할 수 있다? 체험할 수가 없죠. 왜냐? 과거는 벌써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측은 할 수는 있죠. 머릿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뭐를 꾸준하게 준비를 하면 몇 년 후에는 뭔가를 이룰 수 있겠거니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미래 벌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 체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현재는 체험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지금이 현재인 듯 하지만 현재라고 딱 찝는 그 순간에 벌써 과거가 돼버리죠. 계속 변화하는 게 현재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 순간에 현재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해봐야지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에 벌써 과거가 돼버리죠. 그러니 부처님께서 굳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쓸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 당나라의 덕산 선감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별명이 죽음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주가 이제 그 각주 단다, 주를 단다라는 의미에서 주거든요. 왜 죽음강이라고 불렸냐면은 금강경을 오랫동안 이렇게 탐독하고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그 지혜가 열려서 금강경에 대한 해석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이 덕산 선감 스님을 죽음강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활동했던 지역이 저 중국의 북쪽 지방, 뭐 호남성이나 강서성 그쪽에서 이제 사천이죠. 사천이 저 위쪽이죠. 사천 쪽에서 이제 수학을 하던 그런 스님이었는데 그때 소문이 어떻게 나고 있냐면은 남방에 선불교가 있는데 그 선불교가 많은 사람들을 아주 깨우침을 얻게 해주고 아주 선풍을 날리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선불교라고 하는 것이 남방 쪽으로 옮겨갔던 계기가 육조 해능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한테 그 부처님의 바리떼를 받으면서 법을 인가를 받죠. 인가를 받은 이후에 16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왜 숨어 지내느냐? 부처님의 바리떼를 본인이 받아서 부처님 법을 이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은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까 싶어가지고 남쪽 지방으로 도망가가지고 16년 동안 숨어 있다가 이쯤에서는 이제 괜찮겠지 하고서 이제 본인이 남방 지방에서 그 부처님 법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선불교가 남쪽 지방으로 옮겨가게 된 계기가 생겼죠. 그 이후부터 선불교 하면은 이제 중국의 남쪽 지방에서 유행했던 그런 소문이 났었는데 이 죽음강이라고 불렸던 그 덕산 스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 본인이 금강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저 남쪽 지방 내려가 가지고 저 말도 안 되는 선불교를 주창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타파를 해야 되겠다. 가서 내려가 가지고 그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쪽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이제 어느 훌륭한 스님이 계시다는 소문 듣고선 그 앞에 이제 가는데 요즘에도 절 밑에 사하촌처럼 이렇게 마을이 구성되어 있죠. 그 절 밑에 사하촌을 지나가는데 길가에 한 노파가 그 떡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금강경 주석서를 배랑에다가 잔뜩 집어넣고선 오랜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팠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노파한테 떡을 좀 파시오 했더니 노파가 이렇게 스님을 바라보니까 등짐을 잔뜩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스님이 지고 계신 그 바랑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했더니 본인이 내가 금강경을 아주 좋아를 해서 금강경 주석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책들을 잔뜩 짊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오셨길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남방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그런 스님들이 많다 하길래 내가 금강경을 빗대어서 그분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타파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노파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떡은 팔지 않고 묻습니다. 그 스님한테, 덕산 스님한테 묻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금강경 일체 동관문에 보면 과거심, 과거의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팔고 있는 이 떡을 드리게 되면 스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떡을 드시려고 하십니까? 물어요. 금강경 9절에서는 과거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참말일 것 같으면 스님께서 떡을 드신다 하는데 스님은 어떤 마음으로 드실 겁니까? 물어요. 대답해 보시라고. 근데 본인이 금강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금강경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설명을 한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대답을 못 합니다. 내가 먹어야 될 텐데 먹는 그 순간에 나의 과거의 마음이 먹는 건지 현재의 마음이 먹는 건지 미래의 마음이 먹는 건지 대답을 못 해요. 본인도 모르겠던 거죠.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지를. 그것처럼 부처님이 5가지 눈으로 중생의 마음을 보셨을 때 중생의 갖가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기는 하지만은 그 마음의 본질은 다 망심이다. 그래서 그 육조 해능대사도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국토에 있는 낱낱이 중생이 모두 갖가지 차별된 마음의 종류를 가지는데 중생의 숫자만큼 그 마음의 숫자도 그렇게 많은데 마음의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은 그 모두를 다 뭐라고 부르느냐? 망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망심이 마음 아닌 줄, 참마음이 아닌 줄 아는 것, 그것이 참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여가 어디 있느냐, 참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망심인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망심이 있으면 망심 반대편에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해서 별개로 존재할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허망한 마음이구나라고 알아채는 그 순간이 바로 참마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란 얘기죠. 그래서 5가지 눈으로 모든 환경을 다 보시고 중생의 마음씨도 다 아시지만은 당신이 부처님께서 다 알고 다 보시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중생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면 중생의 마음이 다 망심일 것 같으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내 마음 갖고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은 되짚어 보면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다 망심이라고 하는데 그 망심을 바탕으로 해서 망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항상 공덕을 얻으려고 하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다 공덕이 쌓인다라는 말을 하는데, 아니 설사 공덕이 쌓인다 하더라도 무엇을 갖고 얻은 거예요? 중생의 망심 갖고 얻은 공덕이 이게 올바른 공덕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참마음 갖고서 공부한 게 아니라 중생들 각각의 소원하는 바가, 원하는 바가 다 달라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절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집에서도 금강경이 아니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되뇌이고 공부하고 하는데, 그 공부하는 마음 바탕 자체가 다 망심일 것 같으면 그걸 갖고 얻어지는 공덕이 이게 제대로 된 공덕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미리 아시고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중생이 공덕을 구한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공덕이라는 것이 있질 않아. 왜 있질 않느냐? 너희들 중생들을 일부러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뿐이지 실제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 그런 게 있지를 않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은 공덕이 많습니다, 무량합니다 라고 표현한 건데, 그거는 방편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은
그 불타는 집 안에서 어린아이가 놀고 있어요. 바깥에서는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 집이 불타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을 빨리 불러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야 될 텐데 애들이 듣질 않아. 놀기 바빠가지고. 본인 집이 불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난 줄도 몰라. 그리고 본인들 놀고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어른들이 손짓해서 소리 질러서 빨리빨리 나오라고 해도 시큰둥해요. 그때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보여줍니다.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이 장난감 갖고 싶으면은 빨리 나와라. 나와서 이 장난감을 가지고 가라. 그런 비유를 내요. 그걸 이제 그 화택 비유라고 해서 불타는 집의 비유. 이 장난감이 뭐냐? 장난감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었죠? 불타고 있는 집 안에 있는 아이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난감과 같다는 거예요. 장난감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장난감을 갖고서 불타는 집에 있는 어린아이를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딴 게 아니라 중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중생이 고통 속에 그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하신 거지. 84,000 법문이 진짜 귀해가지고 잘 지녀라, 잊지 말고 다 기억해라. 그런 목적하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주는 이 법을 잘 듣고선 그 가르침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무엇을 얻으면 그만이다? 고통 속에서 벗어나면 그만이다. 내가 행복해지면 그만인 거거든요. 행복해지고 나서는 부처님 법을 버려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당장에는 뭐가 필요하죠? 어린아이들을 화택의 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장난감이 필요한 거예요. 장난감 어차피 필요도 없는 거 그 왜 자꾸 장난감 갖고 유혹합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당장에는 불필요한 물건일지언정 지금에 와서는 불타는 집에서 어린아이들을 빨리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 장난감이 필요한 거죠. 부처님 말씀이 다 잊어버려도 그만인 것이고 방편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것만 찾으면 그만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그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방편인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실체가 없는 복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복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공하구나. 그런 사실을 체득하면 그만이란 얘기예요. 그 세상사가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다 각각에 다 다르죠.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각자가 원하는 바는 다 다르죠. 근데 그 원하는 바가 언젠가 성취됐을 때 한번 곰곰이 스스로 되짚어 보세요. 그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나면 진짜 행복할까? 아니면은 새로운 또 원하는 바가 생겨날까? 그래서 전에도 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고통은 단순히 진짜 고통이죠. 고는 고예요. 근데 행복이라고 여기는 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고통일 수밖에 없죠. 당장에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제가 비유를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짜장면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당장에 3일 굶어서 배고픈 사람한테 짜장면 한 그릇 줘보세요. 이것처럼 맛있고 훌륭한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먹는 그 순간에 굉장히 행복하겠지만은 다 먹고 나서 배를 두들기고 있는데 짜장면 10그릇 갖다 주고 더 드세요 해보세요. 아무리 3일 굶었다 하더라도 한 그릇 먹을 때는 그렇게 기분 좋고 행복했지만 그 순간에 10그릇 갖다 주고선 아우 3일 굶었으니까 이 정도 더 드셔야죠 하고 들이밀면 그때부터는
즐거움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고통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각각 다 다르긴 하지만 그것이 설사 이루어졌을 때 내가 진정 행복할까? 아니면은 새로운 또 내가 원하는 바가 또 생겨나지 않을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항상 곰곰이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신이 물질이 그렇게 귀할 것 같았으면 시타르타 태자의 그런 신분을 버리지 않으셨겠죠. 당신이 보기에는 이 세상이 즐거움 반 행복 반이 아니라 즐거움 반 고통 반이 아니라 온통 다 고통으로 다 가득 차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진짜 알고 싶어서 그래서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거죠. 그러니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지만은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중생이 바라보는 것, 그다음에 부처님께서 바라보는 것, 대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고통의 사바세계냐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있는 극락세계인가, 그는 시선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부처님께서는 항상 고요함만을 바라보시는 것이고 중생은 그 고요함 위에 있는 그 바람에 의해서 그 파도치는 성난 파도만을 볼 뿐이죠. 이렇게 추운 겨울날 그래도 일요일날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 뭐 날씨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옆에 그 쌀을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내일이 아마 그 동안거 관음 백일기도 입제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여기가 그 영탑사가 이제 면천면에 있다 보니까 면천 면장님 오셔서 쌀을 가지고 가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 저희가 이제 면천면 안에서 어려우신 분,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을 일일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면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보시한 그 공양미를 나누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각자 뭐 그 보시도 많이 하시고 많이 기부도 하시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뜻을 모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선행을 그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봐서 쑥스러워 가지고 선뜻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이 기부하신 이런 공양미를 저희 사찰에서 대신 모아서 제가 대표로 또 신도 회장님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지역 사회에 다시 베푸는 거니까 꼭 이렇게 그 큰 뜻을 모아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 주위에 힘들거나 안타까운 분들이 있으면 각자 도움을 주셔도 되는데 그런 것을 쑥스러워하고 좀 난처해하고 이렇게 그런 분이 계셔서 그걸 대신해서 사찰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뜻을 모아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 시간 되시는 분들 계시면 동안거 백일기도 입제이고 하니 오셔서 어떻게 이 공양미가 잘 쓰여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그것도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